목요일, 금요일 여러분의 큐티를 도와주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사무엘상 14장 1절에서 14절 말씀이고요. 오늘 제목은 요나단의 블레셋 습격입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요약하면요. 사울의 지도력 부재로 궁지에 몰린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과감하게 블레셋을 습격하여 승리를 위한 발판을 마련합니다. 1절에서 5절,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 병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의 부대에게로 건너가자 하고 그 아비에게는 고하지 아니하였더라. 사울이 기부와 병경이 미그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 머물렀고 함께한 백성은 600명가량이며 아이야는 에봇을 입고 거기 있었으니 그는 이가봇의 형제 아비두베의 아들이요 비느하스의 손자요 실로에서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었던 엘리의 증손이었더라. 백성은 요나단의 간주를 알지 못하니라.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의 부대에게로 건너가려 하는 어귀의 사이 이편에도 험한 바위가 있고 저편에도 험한 바위가 있는데 하나의 이름은 보세스요 하나의 이름은 세네라. 5절, 한 바위 북에는 빅마스 앞에 일어섰고 하나는 남에서 게바 앞에 일어섰더라. 1절에서 5절은 요나단이 블레셋을 습격한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오늘 본문은 앞에서 전장 사무엘상 13장 16절에서 19절 이야기와 연관되어서 그렇게 이어서 진행이 되는데요. 소규모 사울 군대와 대규모 블레셋에 대치하는 가운데 다시 요나단이 등장을 합니다. 요나단은 겁없이 블레셋을 자극하여 현재의 상황을 만든 그런 장본인이 바로 요나단이거든요. 숫자 열세가 심해서 공격하지 못하고 지금 대치만 하고 있는 상황에서 요나단은 적진영에 가서 물리치자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사울에게는 말하지 않았다고 설명하면서 이 일이 전적으로 요나단이 단독으로 벌인 일인 것을 강조하며 사울이 가만히 있는 것과 요나단의 역동적인 모습이 지금 대조를 이루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사울은 600명의 군사와 제사장 아이야가 에봇을 가지고 그곳에 같이 있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봇은 원래 대제사장들의 옷으로 하나님께 어떠한 승낙을 받을 때 입는 옷이거든요. 당시 전쟁 때에는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승낙을 듣기 위해서 제사장들이 함께 전쟁에 참여를 했어요. 그러므로 사울도 하나님의 승낙을 듣기 위해 아이야를 데리고 간 것입니다. 3절에 보면 아이야의 신상이 나오는데요. 이가봇의 형제이며 아이두베의 아들이요 비느하스의 손자요 엘리의 증손자라고 이렇게 나와요. 이 말을 통해서 보면은 엘리 제사장의 손자라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아이야라는 그 제사장이. 그다음 4절에서 5절 보면은 요나단이 험한 바위가 있고 그 바위 이름은 보네스, 세네라 이름하면서 요나단이 가는 길이 매우 위험한 길이지만 용기 있는 자라는 것을 지금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블레셋 진영을 쳐들어가는데 몰래 가는데 그렇게 힘든 곳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봤을 때 용기 있는 자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죠. 6절에서 14절, 요나단이 자기 병기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없는 자들의 부대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음이라. 병기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 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요나단이 가로되 보라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로 건너가서 그들에게 보이리니 그들이 만일 이같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그곳에 우리 곳에 가만히 서서 그들에게 올라가지 말 것이며 그들이 만일 이같이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붙이셨음이니 이것은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하고 둘이 다 블레셋 사람의 부대에게 보임에 블레셋 사람이 가로되 보라 히브리 사람이 그 숨었던 구멍에서 나온다 하고
그 부대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 병기든 자들을 대하여 가로되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너희가 한 일을 보이리라 한지라. 요나단이 자기 병기든 자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셨느니라 하고 요나단이 손발로 붙잡고 올라갔고 그 병기든 자도 따랐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러짐에 병기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으니 요나단과 그 병기든 자가 반일경 지단에서 처음으로 도륙한 자가 20인가량이라. 14절까지는 요나단의 행동하는 믿음을 볼 수 있는데요. 요나단은 사울처럼 가만히 앉아 있지 않고 자신이 움직이면 하나님이 혹시 일하실지 누가 알겠느냐 고백하면서 블레셋 진영으로 건너가 싸우고자 합니다. 이러한 대범하게 행한 이유는 여호와는 사람의 숫자에 있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면 자기와 자기 종들만 가지고도 전쟁에서 이기고 물리칠 수 있다고 믿고 있었던 것이죠. 전쟁은 전적으로 여호와의 손에 달려 있기 때문에 자기가 움직인다고 해서 하나님이 움직인다는 그 기계적인 신앙은 문제가 있지만, 하지만 요나단은 지금 내가 움직이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은 하나님이 전쟁에 승패가 달려 있다라고 그렇게 믿는 그런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러한 신앙은 아버지 사울과는 대조적인 모습을 이렇게 보이는데요. 하나님은 사울이 이러한 신앙을 갖기 원하셨던 것 같아요. 아무리 자신이 왕이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을 원했던 것 같습니다. 요나단의 이러한 믿음의 행동이 얼마나 큰 일을 하는지 요나단 블레셋 습격을 통해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요나단과 종은 블레셋의 최전방 부대에 올라가서 싸우러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블레셋 군사들이 올라오라고 하면 하나님이 이 전쟁을 이기게 하신다 생각하고 확신하고 올라가서 싸우겠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모하고 어이없는 행동입니까? 요나단과 종들은 블레셋 진영 쪽으로 가서 자신의 존재를 드러냈어요. 이들을 본 블레셋 군사들은 이제야 히브리 사람들이 굴에서 나온다라고 비웃었습니다. 그리고 올라오라고 블레셋 군사들이 말해요. 이 말은 요나단이 듣기 원했던 하나님의 징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들이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있다고 한 것이 조롱이든 협박이든 이것은 중요하지가 않았던 것이죠. 중요한 것은 올라오라는 말을 통해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여호와 손에 두었음을 요나단은 확신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단의 말대로 징조를 준 것이죠. 이 말을 들은 요나단은 손과 발을 기어서 블레셋 진영으로 올라갔습니다. 요나단과 종들이 기어서 올라오는 이들을 블레셋 군사들은 바라보고 비웃었을 거예요. 잠시 후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른 채 말입니다. 그런데 요나단의 일행이 다 올라오자 상황은 급 반전되어 요나단의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쓰러지고 무기를 든 자는 쓰러진 군사들을 재빨리 죽이며 블레셋 진영으로 혼란을 빠뜨렸습니다. 얼마나 빠르게 죽였는지 120m에서 180m 사이에 20명가량을 죽였다고 오늘 성경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나단과 무기를 든 자들은 엄청난 전과를 올리게 된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사무엘상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이 되겠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또 무엇을 적용해야 할까요? 첫 번째, 온전한 믿음을 소유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무슨 일을 하기 전에 물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울도 하나님께 물어봤고 요나단도 하나님께 물어봤지만 그 물어본 그 믿음의 차이가 달랐다는 거예요. 우선 우리 학생들도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대학을 가든지 공부를 하든지 직장을 얻든지 아니면 아무튼 사람과의 관계를 누굴 만난다든지 아무튼 중요한 어떤 일 아니면 작은 일이라도 무슨 일을 하든지 먼저 하나님의 중심으로 예수님의 중심으로 해야겠다는 그런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모든 일을 먼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콤파스가 있잖아요. 콤파스를 원을 그릴 때 쓰는 것이잖아요.
큰 원을 그리든지 작은 원을 그리든지 중심축을 A4 용지에 종이에 쿡 찌른 다음에 그 다음에 원을 그리면 큰 원이든지 작은 원이든지 깔끔하게 그 원을 그릴 수가 있어요. 하지만 내가 그냥 임으로 작은 원이기 때문에 내 손으로 이렇게 그리다 보면은 끝에가 잘 맞지 않아서 원이 삐뚤빼뚤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무슨 일을 하든지 먼저 오늘 사울이든지 요나단이든지 하나님께 물어보고 어떤 일을 전쟁을 했던 이 모습들은 너무나 좋지만 그 다음이 중요한 겁니다. 사울은 환경이나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께 물어보고 그 상황에 따라서 그냥 물어보다가도 상황이 좀 좋아지면은 악화되면 이게 전쟁에 나가야겠구나 이런 결단을 하는 것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모습이 아닌 거예요. 물어봤지만. 그러나 요나단은 그렇지 않았잖아요. 하나님께 물어보고 그리고 그 말에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블레셋 진영을 침투해 들어가는 그런 요나단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그를 도와주시는 것이죠. 요나단이 신념, 각오, 다짐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준 게 아니라 그 신념과 각오와 다짐이 어디서 나왔냐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말씀, 하나님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는 그 말씀을 의지하고 다짐하고 각오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전쟁에 승리하는 일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친구들도 오늘 또 여러분의 삶 속에 크고 작은 일들을 하나님의 중심, 예수님의 중심으로 먼저 하나님께 물어보고 예수님께 물어보고 그 다음에 그것이 확실히 받았다면, 말씀을 확실히 받았다면 그 말씀을 의지해서 환경 보지 말고 상황 보지 말고 담대하게 요나단처럼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적극적으로 돕는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너의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중심으로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마음을 강하고 담대해라. 여러분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하나님의 중심, 말씀의 중심을 가지고 그 말씀을 믿고 강하고 담대하게 나갈 때 하나님의 집중적인 도움이 여러분과 함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적들도 어떠한 여러분 삶 속에 일어나는 골리앗들도 무너질 거라고 목사님을 확신합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오늘 복된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육부 구호 힘있게 외치고 오늘의 큐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부 구호 시작! 공부 잘해 남주자, 돈 많이 벌어 남주자, 은혜 많이 받아 남주자.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